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으리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습니다.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눈에 열리게 하셔서 이 새벽에 아버지의 여명이 아버지 밝아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아버지와 한날의 삶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이 지혜 있으면 부모에게 제일 기쁘지요. 여러분, 아들이 상타 갖고 오는 날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착착착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만한 정말 기쁨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게 뭐냐면, 야, 내가 소원하는 것은 네가 지혜롭고 그저 너 하나 똑똑해서 네 하나의 길을 잘 열어가면은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더 바랄 여한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부모가 돼가지고 교육을 뭐 그렇게 시켰는가,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 다음에 좋은 본을 보였는가, 예?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지,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도 있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잘 나아갈 수 있는, 헤쳐나가는 아주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가면 미련한 자는 어때요? 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걱정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맛보리하면서 하나님을 지혜를, 지식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지혜가 넘쳐나면 이것은 비방거리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면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가문의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존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으면 가문을 빛내는 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의 태어났던 고향 그런 곳을 가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도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제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태어났던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김영삼 대통령이 자라고 또 태어나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재앙이 나고 거기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나고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태어난 자리까지도, 그 사람이 있었던 고향까지도 어때요? 굉장히 존귀 여김을 받고 그 마을 사람들은 또 여기가 대통령 난 자리라고 그러면서 여기 대통령이 있던 곳이라고, 여기 내가 잘 알지, 그 사람 잘 알지, 이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지혜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기쁨은 정말 가정을 뛰어넘어가 가지고 정말 한 지역을 뛰어넘어가 가지고 나라와 민족까지, 그 다음에 열방까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는 존영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44절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는요 항상 말씀하지만 무엇이에요? 은금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전에는 미련하고 그전에는 어리석고 그전에는 부족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더욱더 지혜롭게 하사 가장 지혜 있는 자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영을 주고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위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받은 아들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자는 어쩌면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싸나운 짐승을 만나거나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폭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핍박하는 때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하면 잠깐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서 싸우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어떻게 큰 꼴을 당하니까 이거 이럴 때는 피해야 되겠다. 여러분 장마를 가장 빨리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곤충 중에 그 착한 미개한 개미예요. 장마가 올라치면은요 이렇게 땅을 잠깐 보면 알 수 있어요. 개미들이 얼마나 분주해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미가 쫙 움직여서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또 촤 뭔가 싣고 지나갔다가 그냥 촤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개미떼들이요 얼마나 올 때도 계속 촤 지나가요. 바로 뭐냐면 이 장마와 재난과 이 폭풍을 저들은 미리 알고요 그 자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그전에는 어느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먹이를 구하기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정말 자기네가 바로 정말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기에 좋은 자리, 용이한 자리, 이런 자리에 그냥 지내다가 이제 이 장마가 오면은 장마에 적합한 그쪽으로 말이면 바위 쪽이라든지 그 무너지지 않는 곳으로 해가든지 다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바로 이 재앙 같은 데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빨리 분석해서 얼른 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면 다윗이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저가 사울하고 전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건데 내가 어찌 저에게 손을 댈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정말 맞지 않는 핍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핍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와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숨어 피하였어요.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저의 인생 가운데 이게 완전한 그 유다 왕의 때도 말고 완전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저는 엄청나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피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위급의 상황에 있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슬기롭게 잠깐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싸움판 같은 거에도 싸움 날 것 같을 경우에도 잠깐 피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얘기하다가 말소리가 커지면 그때 얘기가 더 커지면 싸움 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화장실이 급하네? 한번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 싸움이 잠깐 잠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한 재앙을 만나는 데 있어서 숨어 피할 줄도 알고, 어리석은 자들은 다 나다가서 해를 받는, 막 나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분변이 없이 행동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숙하라. 그래가지고 악을 분별하여서 그 악을 제하는 건 물론이고 악을 피할 줄도 아는 지혜가 있어라. 이렇게 지혜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에 대해서 때로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영과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또한 이웃과 나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과의 어떠한 싸움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피해서 열심히 피해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피해가지고
호렙산에서 이렇게 숨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또 피하지 않냐고 싸울 때도 있었어요. 언제요? 갈멜산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세벨의 우상들과 그 다음에 누구하고요? 그 당시에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이 정말 이 난공불락인 거에 혼자서 맞대응하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난 신앙을 지키리라. 나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완전히 그 영광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이리라.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탁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자의 편에 쓰셔서 그 엘리야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쌓는 그 번제물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 온전히 피할 자리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가지고 피할 줄도 알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될 자리도 아는 그러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타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낯선 자, 모르는 자, 외인 이런 얘기인데 숨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음녀예요. 음녀. 낯선 여자. 그래서 낯선 여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다? 그러면 옷을 취하리라. 옷까지 벗겨진다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는 옷까지 벗김을 당해. 잘 알지도 못하고 보증을 서주면 절대 안 돼. 너를 저당 잡히게 되는 거야. 네가 종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타인의 여자가 아무리 어떤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그를 위하여 보증서는 일은 하지 말아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는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어쩔 때 보증을 설 때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증을 설다 꼭 서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보증 선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보증 서주는 금액이 내 재산을 가지고 봤을 때 다 갚아주고도 남는 그런 정도의 보증은 정말 친분이 있어서 서야겠다 할 경우에 서도 돼요. 그죠? 왜?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남을 수 있고 내가 가까운 사람인데 내 가까운 내 혈연이고 지연이고 그리고 내 정말 이걸 안 해주면 정말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게 돼서 안쓰럽다 해줘야겠다. 이래서 만약에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분수에 지나치거나 그냥 내 옷까지 벗겨서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종노릇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 사람하고 원수질 것 같으면 절대 보증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주제를 잘 살피는 것도 지혜예요. 내 주제가 이거를 해도 되나? 할 만한 사람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 가족에게 피해를 안 주고 어떤 사람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겠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외가댁이 좀 이렇게 어렵게 지내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한테 간혹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너무 하신다. 우리 할머니는 왜 이렇게 할아버지를 구박하지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우리 이제 자녀들, 우리 그러니까 삼촌들이랑 다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왜 그랬는지를 알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랑 뭐 이렇게 또 사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주셨는데 그 위에 형님인가 그분이 조금 다리가 불편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거를 싹 털어먹고 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할머니나 식구들 하나도 물어보질 않고 본인이 전답 가지고 있는 걸 다 그냥 줘버렸어요, 형한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그 척박한 땅을 다 일구면서 심고 가꾸고 그걸로다가 그 아이들 7남매 되는 애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땅이 딴 사람께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후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키우니 얼마나 미우셨겠어요. 거기다 자녀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도 끝까지 못하고 막 정말 생활전선에 나가야 되고 막 이랬으니까 볼 때마다 간혹 생각나면 얄미우셨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간혹 화를 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굉장히 귀하죠. 때로는 다 팔아서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구하여 지혜되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의 선을 베풀므로 인하여 이 선의 대상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참혹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어미인 마리아 굉장히 아파했을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자식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죄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목격하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식이 그냥 편안하게 죽어도 가슴에다가 못 찌르라고 평생 흙이 정말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가슴에 묻는 게 자식이거든. 그렇게 죽어간 자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마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뜨시고 메시하고 하늘로 올리우신 장면이 떠올려지기도 하지만 그 앞에 죽어가던 내 아들의 참혹한 현실의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다 주고 몸까지 아끼지 않냐면 다 버리고 가셔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슴 아픈 경우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면 그것마저도 감당해야겠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호롤단신 정말 저 이방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겠죠. 제가 간혹 이 땅에 복음 들어온 걸, 이 경로를 생각하면은요, 정말 감사해요.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운 사람이 목회하는 것도 아유 왜 그 어려운 길을 택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믿음 지키면 되지. 뭘 이렇게 가시밭을 선택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유 누가 시켜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130년 전 거의 그 전에는요. 선교사들이 영국, 저 미국, 저 캐나다, 그리고 독일 이런 데서 오셨어요. 이분들은요. 우리나라는 아주 미개해가지고 때가 덕지덕지하고 이가 북실북실하고 이는 다 썩어서 냄새나고 아주 더럽고 화장실도 그냥 잿덩어리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재래식으로 쓰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냥 집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초가집에 그렇게 삼시세대를 걱정하면서 사는 이 땅에를요. 굉장히 이 외국 여행을 해보면 정말 왜 예국 그 사는 풍경들 보면 되게 잘 지어져 있잖아요. 아름다운 건축물 있죠? 그게 지금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세워진 게. 그렇게 좋은 집에 화려한 집에 그다음에 화장실도 편안하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거기다가 오신 분들이 다 의사들, 변호사들, 공부와 학식과 그 집안이 아주 출중한 자들이 이 나라를 들어왔어요. 젊은 피를 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풍토병에 죽어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매를 맞아 죽어가고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 베어서 그렇게 갔으니 이것은 뭐 가문의 완전히 엄청난 슬픔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이 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그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맺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을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 부귀와 영화도 다 포기하고 나중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 감당하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 외에 세상 길을 택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또한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와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내가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선에 대해서 늘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참종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참 이웃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되 그것으로 원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공급하는 것이 참 이웃일 것이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족하면 제가 지나가다 다시 여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친구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때도 있고 또한 타인을 보증 쓸 때에도 자기의 분수에 맞게, 아버지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며 피할 만한 때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재앙을 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시고, 우리가 분별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이것이 지혜와 슬기와 관계 있는 것인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인가 하나님 뜻인가 잘 분별하여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기쁨이 되는 친구, 즐거움이 되는 친구, 이웃에게나 하나님 앞에 되어줄 수 있는 참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